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며 8번째 그리스도를 부르는 장자권의 계복 제6번 자 아르박삿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박삿은 12대 장자권자로서 셈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홍수 후 2년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 동안 자녀를 생산하다가 438년에 죽었습니다. 노아와 348년 동시대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148세, 이삭이 48세 되기까지 함께 살았어요. 누가? 아르박삿. 예, 그런 사람입니다. 자, 바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여러 사람을 할 거거든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아르박삿은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르팍사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르박삿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외래어에서 많이 이렇게 전승돼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 아르박삿의 이름은 영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영역. 자,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얘기 다 패하고 이 아르박삿을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좀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딱 덮고 여기를 보세요. 이전 세상 지나간 것은 이제 그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십자가를 한 것은 예수님 표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고 시대적인 이걸 핵을 긋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뭘 생각하고 해야 돼요 지금? 노아와 또 누구? 노아 아들 셈이 했잖아요. 셈도 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 이후 세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여기다 갖다 덮어놓으세요. 그러면 맞아요.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표상들이니까 셈 역시 율법 안에 와서 그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새 이름으로 또 출발한 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셈 이름, 셈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알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옛 시대를 심판으로 끝내고 새 시대의 장을 열어갈 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발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초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에는 다른 어떤 자가 닦아둘 터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도 보면 모래 위에 집진 자와 반석 위에 집진 자가 나오죠. 그때 반석 위에 집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란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의의 터에다가 집지지 아니하면 전부 다 무너져 내린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짓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졌겠네요. 그럼 모래 위에 집졌다는 말은 사람의 의의 터 위에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해가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노아와 셈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에게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라. 이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림자를 들어서 실제를 해석해 먹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우리 엘림의 종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풍성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누림을 가지나 모르겠어요. 이 그림자와 실제에 대해서 하얗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요. 강에 가나 산에 가나 하늘 가나 되어지는 일을 보나 이 세상에 어떤 결혼, 집, 사업, 무슨 뭐 형제 별걸 다 가지고 얘기해도 그 속에서 전부 다 주님과 주님의 사역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줄을 아주 그냥 정체성이 너무나 뚜렷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가치관이 아주 명백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뭐로? 진리로.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는 설마라는 이 단어가 존재를 안 해요. 그냥 분명한 걸 확신하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목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실제예요. 지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그 터 위에 또 그 집을 짓는 건데, 그래서 셈이 누구를 낳고? 아르박삿을 낳아요. 아르박삿의 뜻이 영역이더란 말이에요. 당연히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려면 영역 확장일 거 아닙니까? 이 영역이 확장. 그래서 아르박삿 이름이, 야, 어떻게, 아니,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같이 모여서 우리 회의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세대 와서 막 가도 이 이름을 계속해서 예수라는 이 예수와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그 이름이 지어진다는 건 누가 짓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이 장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면서 여러분 항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게 인정되잖아. 그렇게 성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계속 펼쳐가시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셈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려고 시작하셨어요. 이름의 터를 놨어요.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해서 오셨어요. 다른 씨, 셋의 이름이죠. 다른 씨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그 아르박삿의 이름의 이 뜻대로 영역을 확장하는데 그 확장할 기본 그 베이스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구의 중심이, 그죠?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그림자고 실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일단 그림자 세계를 먼저 보면서 주님이 당신의 신부요 여자인 예루살렘과 결혼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미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실 나라요, 그의 통치고 그의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듣기 위해서 우리 천국 조금 얘기만 듣고 갑시다. 산상수훈 우리가 강의할 때 천국 들었잖아요. 천은 하늘이죠. 하늘 뭐였어요? 하늘, 우라노스였잖아요. 우라노스인데 이 우라노스가 오로스에서 왔어. 이 오로스의 뜻이 뭐였어요? 평지 위에, 중요하죠 이거. 많이 배웠어요. 돌출된 산이에요. 글씨가 엉망인데 그냥 읽어도 드리니까. 평지 위에 돌출된 산 그랬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올라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을 쭉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자, 한번 스토리텔링식으로 쭉 간단하게 나갈 테니까 들어보세요. 말씀이신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 동안을 주님께서 사생애를 사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장사 지낸 거예요. 자기의 사생애를 장사 지내고 물 위에 다시 살아 올라올 때는 아버지가 바뀐다고 그랬죠. 예, 이전 사생애 때는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고 그의 이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있어요. 직업은 목수였어요. 근데 일단 딱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로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하늘아버지로 바뀌어버려요. 누가 내 형제미 모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미 모친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망치 들고 다니면서 땅에 건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건축을 하시더라 그 말이죠. 공생에 들어서서 이해가시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와서 바로 사역을 하면 좋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목마른 거,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죽은 자라고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게 했던 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너희들 그만해, 내가 다 할게 하고 40년을 40일로 압축해가지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에 가서 주님께서 그 많은 추위와 더위와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환경 속에서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서 아사된 그런 상태를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른 거 다 했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너희는 이제는 배불림을 입고 너희들은 이제 해갈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셔주는 거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오셔서 이제는 복음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각색 병들을 다 고치시면서 설교하실 때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했냐? 표적이 필요한 것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인생들은 여전히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자기 의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의가 완전히 파손된 상태. 왜? 자랑할 게 없어져 버렸네. 왜? 문둥병이지, 가난하지, 찢어졌지,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옷은 누더기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가 많이 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그걸 고쳐주고 먹여주고 막 그러니까 이야, 이분 만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문둥병자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막 돌팔매질 당하면서 무시당하는데 너무나 의가 자랑할 게 없이 완전히 진짜 자기 의가 땅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려면 지금 바닥에 있는 그 의를 점점 상승을 시켜서 완전히 업시켜서 다른 사람 의보다 의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너보다 돈이 많던지 이쁘던지 더 많이 벌던지 뭐 하여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너보다 더 많아야 되고 사례비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냥 막 갖다 끌어올려놓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할 일인데 자기가 그런 욕심에 자기의가 중심이 되어서 막 그것을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어디 가서 떳떳하고 어디 가서 의시되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부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만 해결하면 가는 거야.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어요? 열문둥이가 왔는데 똑같이 다 고쳐줬어요. 자기들이 육신의 필요를 해줬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도 이제는 뭐 여기 감고 안 당기고 얼굴 안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제 왜 애기살같이 뽀얗게 됐다니까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예요? 그걸 고쳐준 주인은 잃어버리고 돌아간 거다. 열문둥이가 다 돌아가. 한 사람만 돌아가다가 이건 아니지 하다가 한 거예요. 점점 멀리 가다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돌아가서 감사했어요.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물은 물음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으로 자기가 다 유익을 보고도 안 믿고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오늘 간증하는 건 이 말씀의 실제이신 알맹이를 차곡차곡 매겨놓고 이상하게 천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그래도 하도 답답하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이것들이 천국은 관심 없고 지들 그냥 뻔때 있게 사는 것만 관심 있네. 산상수훈의 산으로 가시잖아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그리고 평지들이죠. 평지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평지에 있던 사람들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주님이고 평지는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 주님도 평지에서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볼 땐 다 죄인같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생애로. 근데 거기서 요단강에서 돌출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디로? 이젠 하늘로 돌출되는 겁니다. 그분이 원래부터 하늘이니까. 그래서 돌출돼서 산에 앉으시니까 그게 나온 자들이 있어. 근데 구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이 말처럼 주께서 산에 올라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그 올라올 때는 전부 다 평지 죄인이었고 올라올 때는 전부 다 털린 여자 과부였어요. 다 제자들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과부. 그리고 올라와서 이 신랑이 주는 요거 생명을 따박따박 받아 먹으니까 이젠 과부를 면하고 이제는 영원하신 주님하고 결혼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야. 그게.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친히 하늘이 됐단 말이에요. 하늘 돌출된 산이신 그분이 하늘이 되어 이 땅과 결혼해서
이젠 이 땅이 하늘을 먹었으니 같이 결혼됐으니까 그는 하늘이고 나는 땅이잖아요. 그래 통일됐잖아요. 그래 하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 천국, 요건 하늘이고 국은 나라 바실레이아죠. 요게 뭐예요? 지배권 통치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셈으로 오신 주님이 아르박삿 자기의 통치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 처음 온 것이 먼저 택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성 안에서 모시고 왕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바람피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남자, 로마의 권세가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주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부부싸움 실컷 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했죠. 부부싸움 실컷 하고 마음 달래려고 2.7km 떨어진 어디 갔다 그랬어? 베다니 갔어요. 그 베다니 가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신부를 만난 거예요. 어디 누구? 자기가 거할 처소 머리 둘 곳을 만난 거예요. 그 누구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간 거예요. 거기서 밤새 대접받으시고 머리가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천국은 이렇단다. 마르다야, 너도 그러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비로소 영적 결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아직이죠. 실제는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그림이죠, 다. 예, 그랬는데 이 원래 여자였던 예루살렘, 원래 여자였던 이스라엘, 이들은 결혼하려고 신랑이 왔는데도 신랑을 알아보지도 못해. 왜? 그동안의 표피적인 말씀만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 뭐 신랑하고 살아본 느낌이 있어야지. 아, 우리 신랑이네 라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거하고 살았으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진짜 신랑이 들어왔는데도 뭐야, 우리 신랑 저기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야, 아니야, 내가 진짜 신랑이야. 구약 아담 때부터 계속 장자권을 통해서 계시된 그 메시아, 그 신랑이 나야 라고 하는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바람핀 지 너무 오래된 거지. 이스라엘이 바람핀 지 너무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 진짜 신랑했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 부부싸움하고 성을 나갔어요. 그림은 이혼 그림입니다.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머리 케팔레 머리를 아래로 흘리노 아래로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파라디도미. 그래서 자기 머리 둘 곳을 찾아다니시는 그 그림인데 그 십자가 사건은 진짜 이야기고 그러기 되기 전에 주님이 마태복음 그 8장 나와 읽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주님이 아르박삿 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거처에 함께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처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먼저 정해졌던 거처는 이미 엉뚱한 신랑이 와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상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작게 끌고 오면 우리였지. 우리 속. 이스라엘 속. 사람 속. 저 돌성에 사시겠어요? 여러분 돌성에 사시겠어요? 그거는 세메이온이에요. 표징. 그 실제 성전은 사람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속에 누가 와? 성령을 따라 진리를 바로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 결혼이 돼요. 영적으로. 근데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은 엉뚱한 신랑하고 살고 있는 거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버리는 거죠. 그 여자가 누구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여자를 버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거.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고 사실 그 여우가 헤롯 그거 아닙니까? 로마 권세잖아요. 공중의 새가 마귀잖아요. 공중에 새도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자기 몸이 없다 그 얘기예요. 머리 둘 곳은 몸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 둘 곳을 찾아다니신 게 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속을 영역 삼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영역은 어떻게 가느냐? 두 가지. 하나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영역. 둘째는 단체적 영역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심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의란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 자, 들어오는 공식은 여러분 외우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영접해 모시는 것은 창세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만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 영원한 신랑과 결혼할 수 있어요. 믿었더니 그분의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믿었더니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머리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 그 의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왕국을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었죠? 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뭐예요?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가 강림하실 때까지 완성해낸대요. 그게 뭐예요? 이 속에 가나안 땅 여호수아 되신 그분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길이죠. 그래서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걸 개인성전이라 그러고 내 하나님의 소유주적 나라라 그래요. 그분의 통치의 영역, 뭐라고? 영역.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개인성전, 개인 나라가 된 사람들이 세포 조직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데 단체적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모임, 개인 성전이 모인 것이 뭐예요? 단체 성전이에요. 에베소 2장 22절부터 나오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건물. 옆 사람에게 얼굴 보면서 건물. 시작. 건축체래요. 그러니까 같이 잘 짜여지세요. 그렇게 해볼까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시작. 그게 바로 단체 성전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낮아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개인 성전으로 건축되져 가야 오늘 기독교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요. 서로 지 잘났네 내 잘났네 할 게 아니라 서로 섬겨서 서로 주님을 모시고 하나 되는 것, 이게 엘림의 방향이죠. 그래서 연합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은 서로 잘났다 그러고 막 섬김 받으려는 사람만 오면 그 사람이 여기 거하기가 힘들어서 가요. 결국 못 견뎌요. 엘림에 오는 것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 다 돌이잖아, 돌. 주님도 돌이고. 들어와서 엘림에서 하나님이 단단한 양식을 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말씀을 듣고 깨어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는데 또 마지막 때 꼭 여기서 나가는 말씀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자는 뭐예요? 나중에 그 돌이 너에게 떨어질 거다. 그건 심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깨져서 주님의 형상대로 다시 이렇게 빚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거든요. 그분의 손 아래서. 근데 교만하고 자랑하고 지가 잘났다고 막 하면서 그냥 겸손치 못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그냥 자랑하고 그거 안 세워주면 또 가고 자기 의의를 막 이렇게 챙겨주면 좋아하는데 그거 안 챙겨주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의 맥이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신 깨지라는 거잖아. 당신이 왕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왜 내가 아니냐? 당신이 왕이 아니야. 당신 주인 아니야. 당신 하나님 아니야.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 의 챙겨주기를 원하는 왕질하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네?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 통치를 안 받거든. 우리는 주님 통치만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통치받으려고 다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자기 대접해달라고 안 대접해줘. 세워달라고 안 세워줘.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영역을 찾으러 가야지. 그 통치 잘 해주는 사람들 앞에 가야지.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금갈대를 가지면 갈등 참 많아. 이 마지막 때의 진리는
당신 왕이 아니야. 당신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대잖아. 당신 죽었어. 없음이야. 그럼 나는 뭐야? 당신 안에 있는 건 주님이야. 주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자랑하라고. 주님 안에서 당신은 행복이야.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음 얘기하고 부서짐 얘기하고 십자가로 자꾸 끌고 가는 말씀을 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대접 안 해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걸 들으면서 현대 지금 우리 교회가 목사님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받을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금갈대를 바로 전해서 여러분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진리가 그러면 진리를 그대로 전해서 그 진리를 먹고 올 자들이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무슨 낚싯밥을 던져가지고 그 낚싯밥에 기호가 있는 물고기만 물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 아, 내가 찾던 겁니다. 이걸 먹어야 내가 살아요. 맞아요, 이거네. 라고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 저 본부장님 같은 사람. 애기 엄마가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잖아, 막 그냥. 저한테 간증한 게 그거예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말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지? 이게 내가 물 낚싯밥. 물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바벨선 같이 그냥 다 끌어모아가지고만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깨끗한 유리바다라니까요. 갈대인데 금갈대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골라 모으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영역을 넓히는 거지 바벨 이걸 넓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첫째 내 의가 먼저 죽어나가야 그냥 막 적다고 수치스럽고 많다고 교만하고 이런 거 다 벗어나서 진리의 신 예수가 나랑 함께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역하다 그 길에서 그냥 끝나면 돼. 뭐 내게 뭐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마지막 때 사역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아부할 수밖에 없고 권력자 앞에 가서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다 싫다고 가도 좋다. 내게 성령께서 주신 진리와 말씀 그걸 우리 시대에 그냥 빛이 안 나고 그냥 돌 맞아 죽고 끝났디야. 그래도 그 영들이 자라면 후대에 그게 빛이 나잖아. 그 전한 말씀이. 그래서 그 열매도 주님이 거두어 가지는 그 추수를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열매를 다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 시대에 내게 맡겨준 거 그거 하다 그냥 나는 퇴장하면 돼. 그래도 여러분 다 천국 가면 출연료 준대잖아. 이미 받았지만 이미 싹도 받고 그랬잖아요. 영생 받았잖아요. 싹 받은 거지. 영생 받았으면 돼. 얼마나 더 받아. 까불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부자예요. 제발 좀 가치관 좀 바꾸세요. 그렇게 영역이 확장돼. 그래서 주님이 다니면서 자기 머리 들고 찾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머리 들고 찾아서. 그 머리 딱 둔 게 오늘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조그마 작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역을 확보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이 우주보다 더 큰 이 영역을 확장해 가시는데 이 예수님 없을 때 스스로 살았던 이 원주민 같은 이거 있잖아. 이놈하고 전쟁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셨잖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당해야 돼요. 예,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어지간히 당한 얼굴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주님하고 그 전쟁터 원수의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당한 거예요. 어떤 날 오라 공고하도 다 막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도 헛소리도 하다가 막 그냥 주님 안 됩니다. 그래야만 안 됩니다. 해다가 제정신이 아닌 여자들이지 이제 막 주님이 막 싸우면서 전쟁에 무슨 제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전쟁 종료 시간에 구별하더라. 이게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에요. 이제 영역 확장에 우리는 그분을 돕는 배필로서 함께 전도하고 사명 담아서 일하는 거예요. 아르박삿 뭐다? 영역.
그래서 그분의 머리 둘 곳을, 개인적인 성전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한다 그랬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그 개인 성전. 그런데 이 개인 성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단체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 걸로 짓지 마라.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지면 이거는 네 의로 짓는 거니까 다 불타버린다. 근데 금은보석으로 져라. 왜 금은보석으로 져라? 금은보석으로 져야 예루살렘 성 완성된 신부가 다 금덩어리니까. 계시록 21장에. 그러니까 너희가 금대라는 얘기요. 내가 금이니 너희도 금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믿음의 주니 너희도 믿음을 가져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해라. 머리가 말씀이니 몸도 말씀이라. 이 얘기예요, 결혼은. 아멘. 교회가 그런 실제 그런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사탄에게 마음껏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성도들도 힘들어. 기왕에 힘든 것은 외길 가다 힘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아르박삿, 영역 확장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15페이지. 그 다음 이름이 아르박삿이 누구를 떠나요? 셀라를 떠나요. 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아요. 자, 셀라 읽어봐요. 창세기 11장 14절 15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13대 장자권자로서 아르박삿이 낳았습니다. 30세에 14대 에벨을 낳고 403년 동안 자녀를 생산하다가 433년에 죽었습니다. 자, 이 셀라의 뜻은 쇠라흐인데 뜻이 뭐죠? 던지는 무기. 실제 그 던지는 무기를 갖다 쇠라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던지는 무기의 영적인 뜻, 그것도 뭔 영적인 걸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이 뭐였어요? 자라나는 햇가지, 어린 싹, 확장, 이런 뜻입니다. 쇠라흐라는 이 말은 쇠라흐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보내다, 발송하다, 가게 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하면? 보세요. 자, 아르박삿이 누구를 낳고? 셀라를 낳아요. 아르박삿은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셈,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충만 생육 번성하려고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확장 그거 하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음 아들을 낳은 것은 영역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셀라는 영적으로 햇까지 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금방 갓 나오신 생명의 이 나무예요. 생명의 싹. 그래서 그분이 첫째는 햇까지고, 둘째는 그 햇까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냄을 받는 자가 있죠. 보냄을 받는 제자들, 12제자들 있잖아요. 셀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냄을 받았나요? 그럼 여러분 또 우리가 셀라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하여 제자로 파송하는 이름, 무슨 이름? 셀라. 자,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셨어요. 영역 확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끝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설계도 확장, 건축, 단장이 완료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셀라 이름처럼 주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영역이 날마다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셀라예요. 셀라.